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우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은 죄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7시에 추수감사 발표회가 있습니다. 감사 발표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었으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 주간도 우리는 죄를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세상을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본성에 따라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되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7시 가운데 추수감사 발표회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 발표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뛰어놀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안에서도 또한 천국 잔치를 맛보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하며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꽃의 일생이 날씨, 바람, 향기, 온도 등 전부 합하여져서 이루어지듯이 성도의 일생도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런 진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진리는 어려움 중에도 큰 위로를 주는 보석 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하며 시작합니다. 성도의 일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불안하고 초조하며 근심과 걱정에 빠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진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은 우리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주눅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에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자신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며 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절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될 수 있고 없게 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39절을 보시면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확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확신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수도사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올리브 나무를 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야 하니 비를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햇빛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나무가 단단해져야 하니 서리도 주옵소서. 그러자 서리가 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나무는 서리 때문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료 수도사의 올리브 나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여 자네는 올리브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며 물었습니다. 동료 수도사는 또한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비든 서리이든 주님의 때를 따라 주옵소서.
주님은 올리브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라네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기도할수록 회의와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이런저런 계획대로 풀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